역대하 36장 15, 16, 17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도 아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다윗이 헌신해서 또 정성을 모아서 온 백성들이 함정해서 세운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왜 원하시겠어요? 아끼셨다고 써있죠? 아끼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를 누가 하나님께서 왜 아끼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시죠.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셨다. 주님께서.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다. 사신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북왕국 멸망할 때도 열심히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좀 살라고. 말씀을 듣고 살라고. 예수 믿으라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를 욕하는 정도 있으면 괜찮게요? 때립니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톱으로 허리를 잘라주겠다 했죠. 문하세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도 따귀를 맞습니다. 얼굴을 맞아요. 그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욕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성경 써있는 그대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순서대로. 에레미야는 그 현장에서 무너지는 현장에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말이죠. 그래 무슨 기자가 이렇게 방송하듯이 에레미야 애가에 요게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써고 에스겔 써고 다니엘 써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했는데요? 한 의로운 가지다. 이건요 암송 구절이에요. 의로운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며 싹이 나며 가지가 나서 그 말씀과 똑같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다윗은 누굴 닮았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정치를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시기였잖아요. 멸망하고 고통당하고 거기에 또 전염병까지 다 들어오고 기근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짐승.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벌의 방법입니다. 그냥 완벽하게 다스려버립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요.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면서. 저도 왜 때로는 어떤 때 섭섭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아들내미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지하에 살 때 비가 와서 지하에서 반지하 생각해보세요. 비가 오니까 막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막 밑으로 막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
저 태풍 불 때. 애는 저 뭡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인대가 어디가 끊어져가 수술해가지고 기부스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할 수 있는 입장한다. 그럼 막 속으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주님이랑 일하려고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도대체가 물도 새고 집이 막 엉망인데 비가 더 와. 그래서 빨리 회개했어요. 빨리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만 할 것밖에 없어요.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뭔 일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다리가 아프면 허리가 안 아파서 감사하시고, 머리가 아프면 다리가 안 아파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다 선지자를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살겠어요?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했는데 예수님 이외에는 한 이야기가 없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당시에 현실도 이야기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는 그 광경까지 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셔 그래서 위로하신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너희에게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을 또 얘기합니다. 멸망 뒤에 회복될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영혼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우리 목장 예배 있죠? 목장 예배. 그게 목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다시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돌아올 거야. 예수님 그 땅에 성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 돌아올 거야. 애굽에서 돌아온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또 다시 돌아올 것이라니까. 돌아와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 것인가. 어제 한참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왜 이러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의 순서를 다 막 섞어놓고 얘기합니다. 막 우리가 무슨 뽑기 하면 막 흐트러놓고 얘기하듯이 경품 갱사합니다 하면 제비 뽑기 할 때 막 흐트러놓고 막 뽑듯이 성경도요 시간의 순서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막 흐트러놔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남긴 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남은 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계시록 12장 보세요.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맨 끝에니까요. 계시록 12장.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12장 맨 끝에 12장 17절. 남은 자가 여기 나오죠. 남은 자.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써 있어요. 자, 1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써 있죠? 남은 자손 써 있어요. 이 남은 자.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용서할 것임이라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가요? 용이. 용이 누구예요?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써있어요. 영이 어떤 거예요? 지금 마귀, 사탄,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중고가 있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오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중고가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일을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말을 들어먹어야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지.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싸워서 승리합니까? 보세요. 11절.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써있어요.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고 써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시겠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들려줘요. 이 사람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36절. 말씀을 멸시해서 넘어집니다.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죽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영혼이 죽으면요, 육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라고요. 말씀을 멸시하니까 영혼이 죽었죠. 선지자를 욕했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6절에 써있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더라. 에스겔도 다윗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징구했고요. 다니엘도 손대지 아니한 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러한 형태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결국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줘도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냐면요, 애굽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 국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보려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시드기야 왕이 똑같아요. 또 요아스, 요야긴, 뭐 이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요야긴 애굽 정책을 쓰다가 멸망. 아니 하나님 의지하라고, 바벨론에게 엎드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몇 절만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보세요. 렘자 읽어보세요. 렘자.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는 이 성경책 그 안에 다 들어온다 있죠? 애굽 정책을 쓰다가 다 무너집니다. 42장 14절. 보세요. 보세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42장 14절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애굽을 의지한다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무슨 말을 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42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애굽에 행복하라고 바벨론으로 항복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전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산다고 돌아온다고. 끝까지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42장 맞죠? 44장 보세요. 44장 12절 또 보세요. 44장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남은 자라니까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단어라 해서 다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절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똑같아요. 밑에도 돌아올 자 없으리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지역까지 다 정해줘요. 항복하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비유까지 하냐면요. 무화과 광주리에 무화과까지 비유해요. 자, 한번 거기까지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보세요. 예레미야 24장.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여기에 보시면은 쭉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거냐와 유다 보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단 여기 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돌받아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예수의 공동체예요.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히 좋은 무화과 그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보셨어요? 그들을 믿음을 주시고 절개 있는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아니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살고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한 사람처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이 써있죠. 시드기야 다 이 성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역대하 36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기 애굽에 또 들어가 있죠. 애굽에 들어가면 잘못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는 위치까지 다 정해줘요. 바벨론으로 갔다가 70년에 돌아와. 애굽 땅에 들어가면 못 돌아와. 못 돌아온다고. 이사야도 얘기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사야도 31장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성령이 논리적인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좀 헷갈릴 뿐이죠. 이렇게 자꾸 정리해서 보면요 얼마나 성령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예수 잘 믿으란 얘기예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거. 에스라처럼 에스겔처럼 무엇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 예수님 사모하라고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못 돌아온다. 극히 소수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조롱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시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서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